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오늘날은요 영적 기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육적 기근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적 기근이 다가온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40일 금식도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40일 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방에 이겨버렸습니다. 단 한 번만에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40일 금식을 본받는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하는 수 받기 전에 21일 작정기도 한다, 40일 작정기도 한다. 명함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명함을 내미는데 40일 작정기도 13번, 21일 작정기도 뭐 100몇 번, 뭐 일주일 작정기도 1000몇 번, 이 새끼 금식만 하다 보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나 이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니네가 이 땅 위에 기근 속에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느냐 그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이곳에 달려와서 그것도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니까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큰 뜻은 좀 더 줄이면 뭐예요? 합평케 되리라, 합평하리라, 화목하리라. 가정 속에는 화목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합평이 있어야 되고 나라 안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이 땅에 잘못된 게 무엇이에요? 기도는 기독교인 사람들보다도 불교 사람들이 더 잘해요. 정말이에요. 불교 사람들요 저 대구에 있는데 그럼 갓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걔네들 3000배 할 때 내가 못 따라갔어. 갓바이 가면은 용음하다 했어요. 소원 받는다 했어요. 제가 해산 나가서 살 때에 해산은 부도났죠. 갈 때는 없죠. 오갈 때도 없죠. 어떻게 사람 말을 듣잖아요. 갓바이 올라서 108배를 하는데 이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7, 8번째까지 무릎을 펴고 올라오는데 9번째 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내 몸 위에 엄청나게 큰 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바위에다 아무리 지어도 안 된다는 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품에 안길 자가 뭐예요? 첫 번째가 목배인 자예요. 목배인 자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12제자들은 모두 다 목배인 자였어요.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껍질이 벗겼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 돌에 맞아 죽고 막 나무 몽둥이 맞아 죽는 이 자들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란 자가 있어요. 건사 생활하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문자가 왔더라. 이 말씀이 진짜가 맞는 말씀이에요. 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5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동수사반이 있고 예수가 동수사반이 있고 이 예수가 누구예요? 가짜 예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때만 해도 성령을 다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 보고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밤새 수고해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깊은 데 가서 그분을 던져라.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이 어부들에게 순종이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내보고 고기 잡으라고 하느냐? 그물을 던지라 하느냐? 따지지 아니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땡기니까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목사 안수 주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교회가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어떻게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고기를 익투스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모아놓는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뜻이 다르고 끝이 다른 거예요. 뜻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맹인을 따라가니 맹인이 구덩이에 빠지더라. 그 구덩이는 음부의 세력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오늘날 죽여 하면서 동서사망 온건각께서 머리 안수 주고 기름 붓고 돈 300만 원 가지고 가면 누구나 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저는 우리 목회자들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동안에 제가 일주일을 휴가를 받았는데, 일주일은 우리 선교회를 위해, 작은 자 성림 선교, 북한 선교를 위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여자들 속옷을 창고마다 있는 것을 거둬내고 스타킹을 거둬내고 그걸 한 장당 100원씩 주면서 컨테이너 여기서 저 길이, 이 길이 2배 되는 길이만큼 되는 걸 그 새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으로 보내요.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선교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건 시간도 있고, 양육식 목사를 위한 유익한 시간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 한 시간,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휴대폰에 있는 그 카톡에 있는 사람들 정리를 했어요. 카톡의 소식을 받는 사람, 확인도 안 하는 사람, 다 정리를 35,000명 중에서 한 10,000명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카톡, 접파, 이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전파 선교사로서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경 속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가보니까 니네가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속삭이느냐, 이 모든 속삭이는 소리를 나는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고. 이것이 바로 전파 선교사예요. 오늘날 모이기에 힘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천국 갈 뿐. 구원의 인정을 받은 분.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있어요. 끌고 가서 돈 300만 원 주고 목회한 수밖에 하고, 이 사람 거기 당회장인지 총재인지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 진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꼬아서 뱀처럼 비꼬아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목사 안수 받고 교육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되기 전에 회개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기름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름 받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말씀 속에 성령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찾아 읽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 읽는 자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니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 능력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성령이 은사를 주는데, 성령의 지혜연서, 성령의 지식연서, 성령의 믿음연서, 성령의 배고치면서, 성령의 능력 행하면서, 성령의 예언연서, 성령의 영권면에서, 성령의 방언에서, 성령의 방언 통비연서를 더하여 주는데, 저는 더 구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빠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 점수 빵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잘 안 해요. 야, 가사가 틀리는 건 100번이니까. 여기 전문가들만 다 앉아 계시는데 거기다 저까지도 찬양을 하면 오늘 분위기 완전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분위기 활활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을 끄트리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모였어요. 하나님이요, 종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목회할 것이고 능력 안 주시면 목회 안 할 겁니다 하니까, 오냐 너 잘못 만났다. 이런, 오늘 너는 내가 모세가 미디안 강요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듯이 니놈도 12년 동안 세상 공부 좀 하자. 너 신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고개 내밀고. 제가요 91학년 때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자, 중학교 고등학교를요 정문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를 3군데 다녔어요. 학교에서 너 오지 마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좋은 물들 들게 하고 물 먹이니까 너 오지 마. 제발 좀 오지 마. 안 와도 졸업장 뜰 테니까 오지 마. 그런데 나중에 졸업장을 안 주더라고. 출석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따라해보니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다. 연단은 행복이다. 이게 바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늘 고연전이라고 해요. 고연전을 나와야 돼. 고난의 대학을 나와야 연단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참 이 고난 연단이, 고난과 연단은요, 이건요, 야, 참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합격할수록 누구나 가까워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안 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 안 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왜 떨어져 있습니까? 요처럼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해보았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욥기서 23장에 가보세요. 욥기서 23장에 가면 욥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동해 가도 안 계시고 서해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주소 좀 알려줘 주세요. 욥처럼 당대에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쓰는 겁니다. 아멘. 욥기서 39장에 가보세요. 회개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게 나와요. 그러한 심령의 오금을 울리는 회개기도는 성경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부모들은요, 얼마 전에 저보고 어느 목사님이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야, 그래요? 아, 어떡해요? 예, 그동안 복음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결혼생활 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더 뭐 있어요? 뭐 없어요? 제가 뭐 없어요 하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뭐예요? 이 마지막 말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와야 됩니다. 이 소리는 심리 밖에 가 있고 자기 아들 자랑만 하고 하루 전국에 전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아파트 됐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축복을 이 땅 이 천지간 지구상은 필요가 없다는 이 지구상은 오늘 하루 한순간에 하나님은 1초 만에 하는 0.00초 만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새끼를 다 망치고 난 다음 다 끝나고 난 다음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전파 선교사로 카톡에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미디어로 알려주는 그 말씀을 날마다 영상을 1시간 한두 편 이상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내 아들이 1,000원 있으면 뭐예요? 그놈이 1,000원 들고 지옥 가는데 그걸 영광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목사가 그것이 온전한 목사가 잘못 가는데 이 사람은 근사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기독교 협회 회장들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살펴봅시다. 그 밑에 제자들 중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여자예요. 평택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단체 모임마다 날마다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녀요? 강사 미혹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강사 저녁 사준다고 데리고 나와서 나쁜 구름퉁이 빠뜨리고 하는 누룩과 같은 여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날 그날 도망가서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을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기가 막힌 거는 마가의 다락방 그 지하에는 다윗의 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그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영적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가보면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어떤 때에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왔는데 오늘 사무엘하 21장 이 시대가 언제쯤이냐 약 BC 977년경입니다. 이 다윗은요 언제쯤 사람이냐 약 1070년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생명이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약 62세, 63세, 5세 이때쯤에 이 기간을 겪고 있는데 이 기간 겪고 있는 중에 이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한 가지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나라를 정비하고 청소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외국과의 싸움의 전투, 전쟁은 우리 자손들이 기억은 할지라도 아픔은 없어요. 하지만 내란 전쟁은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그와 뿐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두 번의 내란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시작하는 압살롬의 전쟁.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플 테인데 그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약 4년 후에 그 20장에 가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킵니다. 이 내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세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은 잘못된 영적 기근이 다가오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와 명령에 언약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우리 읽어보면은 우리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리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지금 현재 여기 기브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가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약속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이 언약을 백성을 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몇 명을 죽여버리고 무참하게 살살해버리고 그 살살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백성을 손대버린 이스라엘 전체의 기근을 3년 반 동안 써버린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우리 24장을 가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가보니까 갓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 다윗도 아는 거예요.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족속 베냐민 지파 사울의 자녀들 중에서 몇 명을 죽여야 되는 사건. 또 적군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도망다니다 보니까 피땀 흘리면서 도망다니던 사건들. 내란적인 문제가 이렇게 전염병을 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전염병을 원하여 이 당시에 죽어버렸는 전염병으로 죽었는 자가 약 7만 명이 죽어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은요 영원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기 우리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 기브온 문제. 이 기브온 문제는요 약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맺는 자녀들, 약속을 맺는 자들을 누구든지 해한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진리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달려가는 그 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무엘하 21장 17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요 이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약 3시간 동안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에게? 교회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 교회 목사님이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찬양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감옥과 악병을 위하여 중보기를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게 영광 드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에 천하 만금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제 앞에서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어느 대표에서 몇 억까지 만져봤어요. 몇십 억, 몇천억까지 만져봤어요. 저는 그런 말하는 중에 그래버려요. 좀 까불지 말라. 나는 200조를 만져봤다. 제발 까불지 마라. 200조란 금액이 얼마나 매일 500억씩 약 6개월 동안 들어와야 200조가 되지 않는다. 1년이 흘러가야 돼. 그 돈을
만지다 보면 돈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 강사진들 보고 그래요. 저는 큰 신문에다 광고 내라 480만 원 주고 낼 형편은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만 우리 단체에 모여있는데 그분들한테 광고비 내려면은 11시 시간에 전부 200만 원씩 다 내야 돼요. 오후 1시에는 150만 원씩, 저녁에는 100만 원씩, 새벽에는 50만 원씩. 이 돈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돈을 안 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고 마는 것이지 어디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장사를 합니까? 예수는 어디 상품만 시킵니까? 예수는 어디 세상이나 비교를 합니까? 예수는 전지전능하시고 삼일체의 하분이시고 이 땅에 창조주시고 못할 뜻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께 간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화목하고 영광으로 드러나는 분들은 왜 사람이 힘을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하는데 돈을 적게 받았다고 어느 다른 단체의 목사님이 저 대표회장님 목사님 왜 질서는 무너뜨립니까? 아니 성경에 오살리 기도 들어가는데 대성전 11시에 듣는데 11시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내고 하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행사 하라고도 안 써있어요. 사무엘이 너희들은 모여라. 라마나에서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기도하자. 이스라엘을 모여. 이는 앞뒤와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두사예요. 서라 구원받은 자, 이긴 자, 하나님의 택한 자. 누가?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이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 땅에 잘못된 복음을 들고 와서 이것을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울에게 징계권을 주듯이 정말 저에게 징계권을 한 일주일만 준다면은 한번 쑥대밭처럼 청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다음에 다가오는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다고. 그 공고하다는 그 단어 안에는 지난 과거가 있는 겁니다. 지난 과거 속에 형상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나이에 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공고한 자로다의 그 나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된 나이가 그 순간의 나이가 51세예요. 51세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바울 못지않은 학식을 가지고 바울 못지않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던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유익하고 내 자녀가 머리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먼저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1등 되어야 되고 내 자녀가 2개 맞고 오면 안 되고 내 자녀가 피해가 안 되고 희생되면 안 되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주라고. 그것도 아낌없이 주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2절에 보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언약의 백성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맞이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분들이 잠언서 23장 29절 30절에 가보면은 왜 어렵고 힘들어요? 교회가 왜 어렵고 힘들어요? 왜 공부하고 가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잠언서 23장 30절에 가보면요 술을 구하러 다니는데 잘못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기가 이 자리가 진리의 길인지 가짜의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인맥 때문에. 내가 가져야 그 사람이 한번 오니까. 이건 잘못된 진리고 인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불교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지경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건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드릴지라도 천하 만물 만 가지를 동원하여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디서 좀 큰 무대에서 세워줄 테니까 와서 특송하라고 쫓아가는 여자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잘못된 술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예수님께서 더럽고 더러운 구조물 같은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수기 물 갖다가 포도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왜 더럽고 추려운 구정물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포도주가 되고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된 것을 찾아가요? 잘못된 것을 달려가요? 우리 술을 잘못 구하고 잘못 취해서 죽은 자가 있잖아요. 레위기 10장에 가보면은 1절 4절에 가보면 아론의 자손 아니 누가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잘못된 술을 먹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 레위기 10장 9절에 가보면 독주를 마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독주는 세상술이에요. 생명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나닷과 아비후를 왜 죽여요? 그 귀한 아들들을 하나님은 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레위기 말씀도 모르면서 목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번제가 무엇이냐, 소제가 무엇이냐, 하목제가 무엇이냐, 속죄제와 속건제가 무엇이냐 물어봐도 답을 못.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 제가 오늘도 또 강구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드려낸 이 예물들, 학년의 예물들, 이 봉투 허투루 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면 평생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처리하려면 아름답게 태우세요. 한 장 한 장 태워서 하나님께 학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랑 기도원에서 봉투가 약 이만큼 되는 걸 오전 내에 태웠어. 약 한 3,000개를 한 장 한 장 기도 읽어주면서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태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당뇨가 혈당이 300이 넘고 400이 되는 혈당을 어느 순간 150으로 맞춰고 육체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내어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원고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데는 누구예요? 목사님께 누구든지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연사는 누구예요? 말씀 대언을 잘하라고 누구든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평하면 누구예요? 아픈 환자가 오면 그를 뱀 취염을 갖다 고쳐내라고 널찍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방에 가보면 우리 후배 집사님인데 나를 꼭 보면은 법사로 생각하는가 봐. 목사님 예언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잽싸게 탁 영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어느 부분 읽었느냐? 안 읽었는데요. 그래? 내가 좀 숙제를 줄 테니까 읽고 다시 전화해라.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읽으라. 그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해 있네요.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적인 지식, 천하 만국을 동원하고 요즘 뭐예요? IS 이상한 컴퓨터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앞에는 아멘. 컴퓨터가 못 읽는 아멘. 아멘. AI. 하나님은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 21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복을 받겠느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속죄. 여기 목사님을 왜 세워놨을까요?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주라는 그러는데 한국의 영적 문화는요 또 다른 거예요. 무조건 복 받으라. 무조건 축복하라. 살아도 복 받고 죽어도 복 받고 병원에 있어도 복 받고 일해도 복 받고 참 엄청난 재앙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걸 깨우치지 못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아멘. 계시록 6장 4절에 가보니까 목배인 자가 1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탐욕을 부리지 아니한 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오늘 아침 점심처럼 맛있게 먹고 설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이 교회를 주함교회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집에 도착해서 샤워할 때도 하나님 주함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9시 일부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부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 만든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분을 위하여 9시 예배가 하나님께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교회 가면은요 교회 문 앞에 탁 써있는 표구를 먼저 봅니다. 표구들 여기 와가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한 잔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말씀 수기로 흥한과 축복을 받을 영구원으로 천국 기쁨을 합시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힘을 사랑합시다. 영구원 하나님의 기쁨 전대로 축복의 전성시대 열어 한 바퀴만 돌아가면 그 은혜 다 받고 집에 가면 됩니다. 뭐 더 이상 1시간 2시간 보낼 게 뭐 있어. 여기 다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언제나 영혼을 소생케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말씀 집에 가서 쭉 잡고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시키면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고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이 염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은 달라고 하는데 어떤 복을 줘야 되냐고 줘봤단 말입니다. 물질도 풍족하게 줘보고 건강도 주고 재산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봤는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지킬 능력 좀 주시옵소서. 왜 한 가지만 구하고 두 가지 구할 줄 몰라? 지킬 능력을 주셨으면 잘 지키고 부하게 하셔서 이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 세 번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되고 이웃을 가난해야 되고 굶어야 되고 아니 내가 목사로서 가난해야 되고 상대가 배부르면 어떤가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사 가는 면도 잘 생각이 안 나. 광정면이라고 양주시에 강정면에 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미용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제 좀 머리가 좀 그렇더라고. 시간도 있고 오후 3시 덥기도 덥고 에어컨 있는 데로 가야 되겠으니까 주여 날씨는 덥고 머리는 깎아야 되겠고 주님께서 모든 길을 보응하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딱 갔는데 야 기가 막히게도 2층에는 법당이 있는 거예요. 예, 1층에 미용실 입구에도 보니까 우상덩이가 몇 개 있어요. 뭐 저 제주도 돌하루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뚜껑이도 있고 몇 개 있더라고. 이런 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좀 빛의 사자는 어때요? 입구부터 예수의 피로 더럽고 추악한 영적인 물건들은 파쇄되고 사라질 때 어디 주의 종이 오는데 더러운 것들이 앞장서냐.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혼자 이 여자가 담배 피우고 하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너무나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13,000원을 주기 때문에 내가 머리 감면 20분 동안은 딴 데 갈 수가 없어. 앉자마자 예수 피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수 피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네, 커피 한잔 주세요.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뭔데? 예수 피가 그렇게도 맛있어요? 예수 피 안 먹어봤죠. 예수 피만큼 세상이 최고 맛있는 게 없고
예수님만큼 최고의 산의 진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우상덩어리 들고 지옥 갈래? 이번 주 주일부터는 신랑기도로 와라. 내가 이번 주 주일날 11시 신랑기도 설교하니까 오면은 예배 때 오늘도 영접했지만 그날도 영접하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줄 때 당신 자녀 하나가 치유가 될 것이다. 애가 기절하고 나는 이 사람의 자녀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처음 봤으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천하만물을 아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오늘뿐만 아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있다 없다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절할 지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약 한 4km, 5km 돼요. 날이 더우니까 걸어가기는 힘들잖아요. 주님 이 길을 인도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찾아가서 대화하는 중에 이 말이 나왔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백혈구가 약하여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병원에 가니까 돈 나가지? 네. 데리고 와라. 오사카 고베에 누워있는 사람도 기도해가지고 백혈구가 정상치로 돌아와서 수술하는데 이 백혈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1500 만드는 1500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특히 더해요. 1시간 아니 10분 만에 5분 만에 1분 만에 만들어내는 게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우리 하나님이시. 그 속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누가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예수님까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찾아줬어요. 하루에 3편씩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13,000원을 제가 돈을 꺼내줬는데 쫓아 나오면서 봉탄에 5만원 줬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복 받은 자입니다. 주의종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 출신 주의종을 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성 목배인자, 계시록 6장 4절 말씀처럼 목배인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 드리는 자 속에 살기를 원하는 자를 섬긴다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4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3년 동안 기근을 주면서까지도 기브온을 보살피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앞에 가면 쉐바라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켜서 20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사무엘은 20장 전체를 쉐바한 사람이 내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이 다윗처럼 풍파를 겪고 고난과 연단을 겪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처럼 사는 거? 에녹처럼 사는 거. 에녹은 65세까지 되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66세부터 알기 시작한 하나님을 만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너무나도 짤막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너무나도 짤막합니다. 짤막하게 나왔지만 그 안에 내포하는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3일째 하는 거 늘 동행하였고 그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녹처럼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힘들어 보았습니까? 이 땅에 살기 싫은 겁니다. 오늘 저녁 해 지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일 아침 해 뜨는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순간 하나님 나를 일어나 주세요. 이 땅에서 호흡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어나 주세요. 이 통곡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더라고요. 요수아서 6장에 보면 24절에요. 요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하나님 이 여리고 성을 건립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가문을 멸하소서. 저주의 기도를 해버린 것이 약 500년 후에 열왕기
16장 34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욕망과 탐욕으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내세웠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태를 닦고 장자가 죽어버리고 그 문짝을 달 때 막내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 속에서 늘 주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소리가 뭐예요? 탐욕이. 아멘.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요? 물질의 인식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한 푼도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주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남자 목사든 여자 목사든 일반 평신도들 많이 만나봅니다. 만나보는 데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영성, 대화 몇 마디만 하면은 아 이분은 어느 정도에 가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세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의 상급을 어떻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께 하나 여쭤보면 이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가 회사가 부도나버리고 자기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고 채권자들이 그 집에 가득 잡고 모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 부인이 있고 자녀가 3명 되고 6명이 오갈 데 없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답들이 내 안에 있는 주머니를 돈을 내주고 또한 쉴 곳을 찜질방이든 모텔이든 원금을 얻어주고 그리로 보내겠어요. 우리 예수님 정답이 과연 이것일까요? 오늘날 이렇게 지켜나가는 목사님들이 태반이 99.9%를 끊어요. 뭐 서울 대전 찍고 부산 통과해도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정답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정답은 뭐예요? 목사님이 집을 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을 이 집사에게 내주고 그분이 재건할 때까지 살아라. 나는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며 살 것이다. 내 가족은 나는 재단에 와서 살 테니까 너는 내 집에 가서 살아라. 내 것을 내주는 사람이 그 헌신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라는 계급장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세요.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심판대에 반드시 선다 그랬어요. 선생들은 배가 심판이 없습니다. 왜 배가 심판이 없어요? 배가 심판은 백신만 서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선생들이 끼려고 그래요. 선생들은 천국 들어갈 때는 이미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고 그 사람의 별명은 낙타무릇인 겁니다. 오늘날 선생되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길 가다 보니 신학원 있더니 저기에 막 들어가고 싶은 가마가 있고 마음이 생기고 우리 목사님들 신학원 나왔다면 나도 안 가보자 해서 올라갔더니 그 학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상을 보니까 목사들 상이야, 크게들 상이야, 세계로 다닐 상이야, 성도를 10,000명 이상 건질 상이야. 원서되니까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등록금 1년치 입학금 카드로 됩니까? 카드 됩니다. 누구한테? 자기 장로한테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봤어요? 장로도 피해도 보고 오늘 학생도 피해도 보고 이 인생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1동안도 안 해하고 신학교 가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이제는 출애굽 시대를 봅시다.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고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바로 직전의 시간이 뭐냐면은 9번째 재앙이 어두움이 캄캄한데 손을 뻗쳐도 이 어둠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둠에 가려 빛을 못 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늘이에요. 이 빛들이요, 이 어둠이 어디로 들어가서 이 미디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고 하루 종일 죄 짓고도 집에 가서는 그냥 발 뻗고 씻고 자는 거예요. 해기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3장에 여기 사무엘하 21장 3장에 나타난 다윗은 말하여 속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왕이 어디서 속죄를 들고 나옵니까? 이 속죄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속죄, 회개기도 하리라. 그 성도들을 위하여 회개기도 하리라.
대한민국 최고 근교회 목사님하고 14살짜리가 있었어요. 그분은 교구장들에게 화요일마다 교구장 회의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맡아 있는 소교구 또한 조장 부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소교구장들은 조장 부역장들과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뭐예요? 회개 기도부터 하죠. 그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복담을 그릇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한 영이라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인지하시니 더럽고 추악한데 인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탐욕으로 네 지식과 지혜로서 목회하느냐? 총신대에서 나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예신대에 가보면 있잖아요. 예신대 가련동에 동네 그 좋은 곳에서 그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약 120명이에요. 근데 그 산골짜기 산꼭대기 가련산 밑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500명이에요. 그 500명 되시는 목사님은요, 설교가 딴 게 없어요. 울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의 죄악이 저 태산보다 큽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요,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고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성철 스님이잖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왜 회개하지 아니한 거예요?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과 신령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신다고 할 때는 1점이라도 빠짐없이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회개기도가 잘된 자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짊어지고 허물을 짊어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하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 기도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날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던 사람입니다. 노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헌신의 일머지. 그렇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21장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말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제가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왜 강화문에 모이는 우두머리를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왜 때리지 못했을까? 그때 다리 걷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그때 그랬다면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했을 텐데. 강화문으로 달려가는 사람 중에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희 선배가 얼마 전에 전화 온 겁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 그 양반이 나라를 바꾼다 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돈을 20억을 갖다 바쳤대요. 헌금함에다 20억짜리 대본행 수표를 갖다 이었대요. 자기 집이 25억을 대구 비산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을 팔고 그 5억을 1억은 자기 부인에게, 1억은 큰아들에게, 1억은 둘째 딸에게, 1억은 자기가 통장 안에 넣고 사비를 쓰고 1억은 여기 와서 달실방 살고 있고. 이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동에도 예수가 있다, 서에도 예수가 있다. 정치가 이 땅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릴 때 바꾸어지는 것이지, 아멘. 정치의 사회적인 질서가 이 땅을 바꿀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만이, 그 대통령이 가문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자는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모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1장 6절에 자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누구? 사울의 자손을 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야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시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브벳을 아끼고 한 명만 아끼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 중에 7명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7명이 목매달아서 죽고 난 다음에 야 기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절에 가니까 아야의 딸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사울의 첩의 딸인데 이 딸이 그 7명을 장례를 치는 거예요. 이 장례 치르는데 다윗이 가서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나라가 화평하고 평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때부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기를 원할 때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가해 주시고 10편 32편 19절의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 10편 27편 4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어디요? 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 때에 나는 행복했노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국 백성 가운데서 저희를 tuk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가져가는 소망들을 두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번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 복음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순복음 주한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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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여 주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나무로 축복하여 주소서. 오엘라칼라 삼각하는 뛰어 주님 역사 만대로의 더 있으라 하기하는 것도 welcome to your mission. 그냥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손을 모습이 떠오르고 것을까지 시작하는 것을 갈비 시작했을 것을 올라올 사이가 썩었기에 어떻게 멋실래 갈비의 독사사의 감사의 에벨레이 감사에게 심해한 갈비를 주여 역사하소서.
다 주의 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오늘 예배드린 장로나무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우선순위를 불러주시옵소서. 오로지 지극히 하나님 여러분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계시는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오사진 기도원 귀한 소리 시간마다 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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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믿음으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저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간구하고 간청하옵나니 반드시 들어가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지혜연사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연사를, 성령의 지식연사를, 성령의 믿음연사를, 성령의 병고치면서를, 성령의 능력 행하면서를, 성령의 예언연서를, 성령의 영분별연서를, 성령의 방언연서를, 성령의 방언 통변연서를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도구연서를 주셔서 중보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 소리가 하늘보다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넘치는 은혜의 중력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가 병원에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 하나님 품위에 안겼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하고 존귀한 빛의 사도들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주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연수대로 인생길을 살다 보니 여러가지 그 나이만큼 또 나이의 갑절만큼 태산 같은 문제가 가슴 속에 있습니다. 환경 속에 있습니다. 지경 속에 있습니다. 인생길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사오나니 나사렛 예수를 운명하는 이 태산 같은 문제들은 스룹바벨 앞에서 팽기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운명하는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간병하고 증인하고 증가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낯밟으면 말하다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예배드린 자 한 분 한 분 그의 지경 속에 속한 분들 존경하신 분들 존귀하신 분들 날마다 도감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장 먼저 불러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 가운데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픈 분을 그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하는 분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의 1.1도 빠짐없이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쁜 병 좋은 병 모두 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속에 있사옵나니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숨어있는 악한 질병들 염증들은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외국 이방에 있는 자가 그를 위하여 뱀을 기도하는 그 기도도 응답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암덩어리가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장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윗속에 숨어있는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몸속에 있는 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고 일으킴이 힘들어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위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태무 속에서도 듣는 자가 있사옵나니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복하여 선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주시는 것이 질병의 치료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옥합을 곁들여 하나님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15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더럽고 추악한 지주의 명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